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5절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요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와서 엎드려 내게 갇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궂은 날씨이지만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죠. 어떤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다, 수고했어 이러면서 천사들에게 야 빨리 가서 상 차려와라. 쭉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아이 수고했어 그냥 그러시지 천사들에게 상 차려와라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예수님, 목사님이 그래도 맨날 식사 때도 목양실에서 드시고 이랬는데 어떻게 그냥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대접 많이 받았잖아. 그럼 됐지 뭘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대통령을 지내신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목사님, 예수님이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대통령까지 지내는데 어떻게 아는 척도 안 하세요? 야 내가 아는 척 해봐 하고 일어서 봐라야 제가 내 자리 차지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권력욕이 대단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간은 정치적이고 그 밑바닥에 누구든지 다 권력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폼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우리를 끄집어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어제 혹시 텔레비전에서 그 여당 대선 후보들의 그 토론하는 거 보셨어요? 저도 텔레비전 정치 나오면 확 돌려버립니다. 확 돌려버리는데 틀림없이 다른 사람 끄집어내려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국민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이고 그건 여나 할 거 없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국민이 잘 살도록 끌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정치인들이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찍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점점 힘들게 합니다. 아니, 그들이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가 우리를 점점 힘들게 하잖아요. 낙심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귀가 낙심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요, 우리를 시험하면 걸려서 다 넘어가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하기 직전에 올라오는데 어떤 낙심되는 소리를 들으면 설교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들에게 이런저런 누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쟤는 잘났나? 그러면서 다 손 놓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하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지만, 하나님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런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힘있게 내일을 향해서 멋지게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로 분명한 꿈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제 꿈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힘들었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저도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고하더라고. 그때는 그렇잖아요. 명절 때 갈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형들은요 전부 이복 형제야. 이게 집안이 웃기는 집안이에요. 그런 데서 동생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버지가 볼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그런 아들이기도 하지만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애가.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채색 옷은 상속자예요. 다음 후계자예요. 그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지. 그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합니다. 아주 집안에서 왕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요셉의 꿈에 보니까 그 가족들이 추수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단은 중앙에 우뚝 서 있고 형들의 단은 자신의 단 주변에 둘러서서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단을 향해서.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 얘기 듣는 형들이 기분이 좋겠냐고. 기분이 안 좋지 별로. 그렇잖아요. 기분 좋겠어요. 저놈이 꼭 아주 해도 재수없는 소리만 한다고 이상한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다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아버지까지 나서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왕이 되겠다는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든 그때부터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꿈을 품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냥 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역경도 요셉에게서 꿈을 빼앗아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힘들어할 때 그와처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꿈과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죠. 20대를 변화시키는 30대 플랜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소가 조사를 해봤더니 어느 단체든지 어느 국가든지 30, 60, 27 이렇게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3%, 10%, 60%, 27% 이렇게 나눠지는데 3%는 퇴직하기 전보다 퇴직한 후에 훨씬 더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10%는 뭐 퇴직한 때나 현직에 있을 때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60%는 현직에 있을 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27%는 구호단체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어느 나라건 어느 단체건 거의 퍼센트가 비슷하게 나눠지더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조사를 해봤더니 3%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꿈을 적어가지고 주머니에 늘 넣고 다닌 사람들이고 10%는 분명한 꿈이 있지만 그러나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 60%는 꿈이 수시로 바뀌었던 사람이고 27%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도 안 해본 그런 사람들 이렇게 딱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일대학교에서 1953년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당신에게 꿈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역시 3%가 그 꿈을 적어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1973년에 그 사람들을 200명을 추적해가지고 조사해봤더니 3%가 가진 부가 97%가 가진 부보다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는 사회 각 지도층이 되어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로 서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이 없는 게 문제지 여러분 내 환경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환경이 어떻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 특별히 뭐 물질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꿈, 사명에 대한 꿈,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의 가정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엄마가 넷이야. 나도 헷갈려. 엄마가 넷이에요? 이복 형제 열이에요. 그게 웃기는 거지. 그 딸 둘이 한 남자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내들이 서로 애 낳는 경쟁을 하느라고 첩까지 들여보내서 애를 낳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야, 이 집안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가정 환경이 별로 안 좋아도 요셉의 환경만큼 안 좋으냐고. 그렇잖아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아주 안 좋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환경이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들 보세요. 링컨, 헬렌 켈러, 뭐 켈빈, 할 것 없이 뭐 처칠, 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라났어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아브람 우상장사의 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세 살인자예요. 다 안 좋아. 응? 헬렌 켈러는 장애인이었잖아요. 링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할 정도의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칼빈은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런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꿈은 길을 비춰주는 등대입니다. 꿈은 의미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뚜렷한 가치입니다. 꿈은 바로 우리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모세가 몇 살에 부름받았어요? 80세에 80세.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싸우는 것만 허락해달라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이에요. 그러니까 85이 안 된 분들은 그냥 얘기도 꺼내지 마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꺼내지 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물질이 없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 요셉 능력의 사람 아니에요. 목동이에요, 이 사람. 목동.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다 강하고 크고 부자고 그런 사람들이 결단코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꿈을 물어보고 꿈을 심어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가 굳이 비전센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비전센터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우리가 저희 관리인을 안 두고 그냥 매일 아침 부교육자가 출근해서 한 사람씩 교대로 가요. 비전센터에 가서 그래서 자기가 맡은 구역을 청소를 잘 해놓고 그리고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가든지 항상 깨끗하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청소 살짝 안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항상 깨끗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요금 할 것 없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비전센터 그냥 없애버리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지 말라고. 그건 아이들의 꿈을 심어주는 그런 것이고, 아이들한테 미래를 주지 않는 현재는 그거는 미래를 망가뜨리는 것이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나한테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정색을 하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꿈 키우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꿈이 없어요. 물어보세요. 꿈이 뭐냐고. 없어요. 꿈이 바뀔 수는 있지. 그러나 없는 거하고 바뀌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질문 같은 질문을 하셔야지. 아니, 아픈 환자한테 내가 뭐 하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지금 1, 2년 된 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5년, 10년 넘어가면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치료에 대한 소망은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어떤 작업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치료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뭘 하길 원하냐. 그건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 때문에 내가 치료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치료받기를 원하나이다.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 걷고 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돈 풍성하게 살았어요? 항상 모자라게 살았어요. 경제 항상 어렵다 그랬어요. 잘 나간다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질병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정말 나는 눈곱만큼도 아픈 데가 없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병 가지고 살아. 나이 들면 특별히 70 넘어가면 다 골골해요. 다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왜 약을 저렇게 많이 드시나, 노인들은 왜 약을 이렇게 많이 드시나 그랬더니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많이 먹고 있어 보면 이런저런. 그러니까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망하는 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 건강이 물질이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할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소망, 꿈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 꿈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소망을 가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요셉에게 꿈을 어떻게 이루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제2인자가 됩니다. 말만 2인자지 인장 끼고 자기가 도장 찍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 있었냐고요. 형들이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면 그가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겠어요? 팔려갔을 리가 없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지 않았다면 감방 안에 들어갔을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감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바로의 신하들 둘을 만났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이지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코스였다고요. 그게.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노예의 삶은 자기 인내의 삶이라고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유혹은 자기 컨트롤에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야, 다. 그러니까 필요해서 필요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애굽에 보낸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 판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지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제자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별로 안 믿으시네.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자신의 꿈을 다 성취하고 나서 덜덜 떨고 있는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겁먹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요셉이 우리를 과연 박살낼 거다, 이거 겁먹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바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은 꿈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되어온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셨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일이 돼 있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망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멀쩡하게 서 있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지만 그러나 의미 없는 시련은 없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나한테 시련을 주신 것이지 그래서 오늘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왜 나를 포기하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달려감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꿈을 꾸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내가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야, 노예면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종놈이야, 종놈. 종놈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포기하고 살았다면 요셉은 종으로 살다 끝났을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아유 그래 세상살이 편하게 사는 거지 뭐 그렇잖아. 그냥 그러면 뭐 적당하게 내가 편하게 이 집에서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 쾌락을 즐기면서. 그랬다면 그는 그의 인생 종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돼? 얼마나 노예가 열심히 일했으면 가정 총무가 됐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옥에서 열심히 일을 했으면 전부 죄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인이 됐겠어요. 죄수로 들어간 사람이. 그러니까 그는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고난과 기다림을 먹고 자라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꿈을 가졌다고 당장 이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5절에 보면 꿈 얘기했더니 형들이 더욱 미워했더라. 그랬어요. 또 해달별 얘기하니까 이거는 이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까지.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했을 때 누가 제일 방해꾼이에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방해꾼이야. 그 방해꾼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꿈을 방해하는 방해꾼. 지금 형들이 방해꾼이잖아요. 형들이.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방해꾼만 하나님이 두신 것 아니에요. 11절 끝에 보면 아버지가 마음에 간직했더라. 그 말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놈도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아버지가 갖고 있고 아버지가 응원자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응원할 사람들을 두셨어. 어디에든지. 내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내 편을. 그렇잖아요. 엘리야도 자기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850명씩 남겨놨대잖아요. 하나님 다 남겨놓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이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을 가감하게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히브리 기자가 이 요셉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히브리 11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그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갈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요셉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은 가나안 땅으로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 내 뼈도 가지고 가달라는 거잖아요. 내 뼈도 가지고 가달라.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나 보여주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양형자라고 하는 탁구 선수를 아시죠? 양형자.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시작했고 중학교 때 국가대표로 뽑혔습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중학교 때 국가대표 선수로 뽑혔겠어요. 그런데 테니스 엘보가 온 거예요. 팔을 못 쓰는 거예요. 너무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치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운동선수를 하는데 이번엔 또 간에 이상이 또 온 거예요. 어려움을 또 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셨고 함께 기도하는 현정화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현정화와 둘이 손 붙잡고 그가 메달을 따도 그렇고 뭐 해도 그렇고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야지 기도로 또 이겨내는 거예요. 그 올림픽 금메달을 땄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목사님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믿음의 식구들이 찾아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자고.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결혼을 하고 그는 몽골의 선교사로 갑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오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영국의 한 학교 선생님이 휘집개를 내고 와가지고 책을 가져와서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3년 동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이 양령자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세상 속에서 비실비실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스위스의 출생 작가인 알랑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돈 이꼬로 능력이다, 그렇게 인정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실직한 부부가 돈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보, 당신이 내가 돈 벌어다 주지 않았으면 이 집도 없어. 그리고 막 소리 지르니까 부인이 막 삿대질하면서 맞아, 그 돈이 없으면 나도 여기 없어. 그리고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부가 인정을 받게 하고 또 지위 상승을 가져오게 하고 존경을 받게 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알랑드 보통은 이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불안은 있다는 거예요. 늘 불안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 붙잡고 살아야,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이유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야 할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해서 내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해서 담당하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셔서 진정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랑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꿈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